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네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도 희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삭군 목자와 또 선한 목자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삭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고 또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양을 버리고 양을 지키는 타이밍을 가만히 보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이 있죠. 상황은 이리 때, 늑대가 양들을 덮쳤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은 탈무드의 기초가 되고 유대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어요. 이 미슈나라는 율법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 여러 가지 문화 또 법,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규례들을 총망라한 율법서가 미슈나예요. 근데 이 미슈나가 탈무드의 근간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남들이 나에게 맡기는 양이든 내 양이든 간에 한 마리의 맹수가 덤벼들어서 그 맹수를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또 감당할 수 있으면 양을 지키지만, 만약 이 맹수가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여서 양을 지키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도망가라 라고 율법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늑대 때가 나타났다, 이리 때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 그 이리 때를 지키기 위하여 그 양을 소유한 목자든 싹쓸 받고 일하는 목자든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양을 버리고 가는 것이 미슈나에서 말하는 지혜요, 탈무드에서 말하는 지혜인 거예요. 왜? 짐승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늑대와 싸운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미슈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 짐승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사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도덕적으로 더 나은 척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처럼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신이라고 일컫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냥 계시면 되는데, 이 땅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짐승과도 같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계산법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방식을 따라 사랑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방식과 계산법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감사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정말 고맙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양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적어도 이해타산하며 계산기 두들기면서 사랑하지 말고 기도하든 예배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섰을 때, 성령의 감동이 밀어 닥쳤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습관과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방식, 나의 계산법은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사랑도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방식도 자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틀렸다 맞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을 해야 그게 진정한 제자요,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봅시다. 16절 우선 한글 성경 버전으로 우선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없는 양들이란 뜻이기도 하고, 이것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양들이란 뜻도 됩니다. 자, 내 소유가 된 양이고 품삯을 받고 내가 돌보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 양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은 내가 품삯을 받아 맡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도 아니에요. 죽든 말든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전혀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 소속되어 있고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I have other sheep there are not of this sheep pen.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I must bring them also. 나에게 다른 양들이 있다. 근데 그 양들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데 나는 I must 뭐뭐를 해야만 한다. Bring them also. 그들을 반드시 그 양의 우리 안으로 데려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I must bring them also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써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반드시 내가 데려와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받는 것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여섯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굳이 만나러 가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쓰임받을 자격 없고 누가 봐도 주님 만날 자격이 없으며 우리 안의 양이 아니라 우리 바깥의 양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질 때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뿌려진 씨, 그때 전해진 복음이 사마리아에 자라고 있어서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판의 땅이요 이방인의 땅이요 버림받은 땅이라고 일컫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 두시고 그들도 내 양이고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우리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한때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양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바깥에 있는 영혼, 그 불신자가 누군지를 잘 살펴보고 불신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좀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시는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목숨을 내가 다시 얻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버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가 저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또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만약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다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또 아니 당신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물리치면 되는 것이지. 아니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당신의 힘을 드러내서 당신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시면 되는 것을 저렇게 매맞고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저 사람이 무슨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이며,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다,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버리십니까?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버리는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너희가 함부로 빼앗거나 다시 얻게 해줄 수 없다. 모든 생명은 주의 권세이고 주님 손에 달려있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당신의 권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말씀하실까요? 많은 양떼들이 착각하기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양의 착각이에요. 내가 우리 바깥에 있는데 우리 바깥에 있는 나를 굳이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리 때가 왔어요. 내가 죽어야 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짐승인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양이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내가 정말 엄청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도 양떼를 바라보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감사해야 되네,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좀 나를 돕는 양반은 좀 힘이 좀 세고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무기력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우리 버전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참 은혜로웠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고, 사순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정작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필요, 나의 삶의 어떤 간구, 이거를 응답하지 않고 채워주지 않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나 이렇게 인색할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하나님, 이런 코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다고 해서 주님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원래가 사랑받아 마땅한 양이고 내가 원래가 이런 엄청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획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예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냥 내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지,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면 이거를 예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지 말고 바르게 경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도 내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우리 안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핵심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들지 않은 양까지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믿음과 섬김으로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들리도록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길 잃은 영혼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